여러분 오늘 이제 전도서가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면 전도서 설교가 마칩니다. 저도 태어나서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를 처음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다른 책들보다는 굉장히 인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책이 전도서 같아요. 젊은 시절에 책을 좀 더 부지런히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있고 지식의 어떤 한계 상황에 내몰려가지고 설교 때문에 참 전도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메시지를 전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인문적 메시지 같아 보이는 이런 전도서에서 확 비틀어서 보수 정통 애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로마서를 우리 주일날 낮 예배 때는 제가 한 2년 정도 걸쳐서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를 한 편 한 편에만 이렇게 딱 집중하게 되면 흐름을 잃고 길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앞에 설교가 어디까지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본문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설교가 여러분 영혼에 실질적으로 살을 찌우고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구조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과 오늘 본문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한 설교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한 설교가 뭐였죠?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는 떡을 물에 던지라, 그 메시지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뭡니까? 즐겁게 살아라. 너희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 인생의 시간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본문과 딱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 11절에서 8절 말씀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 이 메시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까? 첫 번째, 떡을 물에 던지는 삶,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이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뭡니까?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설교와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지난 2주간의 설교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하는 거예요. 구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과 7절 말씀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봉투 기법, 문학 기법 중에 맨 앞과 맨 밑에 똑같은 표현이나 내용을 배치해 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이 맨 앞의 내용과 맨 마지막 내용을 강조하는 기법이 수미 상관 기법이에요. 코엘렛이 지금 그것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된 그 사람이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앞과 뒤에 창조주와 하나님이란 표현을 배치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8절 이 말씀은 어디와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전도서 책 맨 앞인 전도서 1장 2절과 오늘 전도서 12장에 있는 이 마지막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책 전체가 또 숨이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전도서 맨 앞에도 배치되어 있고 오늘 본문 결론으로, 아니 전도서의 책의 결론으로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서의 중심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사람의 인생이 그 아무리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해체되고 헛됨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식이 남아있을 그때에,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없다. 이것을 지금 코엘렛이 이 문학 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러면 오늘 설교가 다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데, 우리는 젊은 시절에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때서야 자기 삶의 소명과 사명을 각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들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먼저냐? 여러분,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종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소원과 욕망을 근거로 그 여행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엉터리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한평생 믿고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도 내가 노력하면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내 소원 들어주신다. 뭐 이런 공식들이 그 사람 영혼에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이 믿음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에 하나님의 용어 대신 부처, 알라 집어넣으면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울 시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자기 의가 신앙생활의 연조 가운데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먼저 출발해야 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표현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은 전도서에서 코엘렛이 하나님을 언급을 할 때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코엘렛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 보레 에카,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친밀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사용되어진 표현이 보레 에카,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욥기나 잠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 히브리어 아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은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창조하다, 히브리어 바라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자다, 이 말씀을 지금 코엘렛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자기와 사적인 관계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표현이 너의 창조주예요. 보통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가 하면 막연하고 초월적이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대부분 자리 잡혀 있습니다. 친밀한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으로, 너의 창조자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들 초월적인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근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상으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다들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을 믿지. 동어 반복만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이 이게 진심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다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감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을 근거로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50%가 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조금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적인 만남을 나누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자들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저 역시 전도사 시절, 또 신학을 수련하는 과정, 심지어 목회 초창기 때까지 저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는 율법주의였어요. 신앙의 체계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상이 왜곡되어진 상태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성도들을 전부 다 율법주의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앙적 의무에 소홀하시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굉장히 다그치시고 화를 내시는 듯한 하나님의 상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배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목회를 통해 성공하고 이 목회를 잘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들이 저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럼 목회 잘 되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아버지 교회에 물려받은 아들에게나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삶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기간 동안, 아니 목회하는 기간 내내 저는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생활 그 자체가 큰 고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내 삶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영혼의 해방을 얻었어요. 저는 뭔가 성취하고 제가 인생에서 뭔가 잘 돼야지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존 파이퍼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이 한 문장을 구사하는데 저의 영혼이 쪼개지는 경험을 했어요.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망치로 정말 머리를 한 방 두들겨 맞는 기분이었어요. 이 시기가 막연하고 두렵고 초월적이고 신앙적인 의무를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저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어요. 저의 인생의 제2의 회심의 시간이었죠. 표현이야 꼭 너의 창조주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고통, 인내, 막연함, 해석되어지지 않는 삶, 신앙생활이 이 자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에 스트레스 받은 거 술 한 잔 마시면서 머리를 마비시킵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머리가 복잡하니까 술을 마셔서 머리를 순간 마비시키면 순간이라도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희들도 가끔씩은 마비를 시킵니다 이건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마비시킬 때도 죄책감 때문에 돌아버린다니까. 죄책감 때문에 우리 영혼이 괴롭다니까요. 보니까 요즘은 집사님, 권사님들도 잘 드시더라고요. 먹으면서도 주님, 이 귀한 술을 저 삶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부님들밖에 없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먹으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찔린다 안 찔린다? 우리가 받아온 신앙의 교육과 개신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도 괴로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상이 왜곡되어져 있으면 끊임없이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겉으로 잘해 보이는 신자들 삶 속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너의 창조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리 잡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다운 삶을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 단 한순간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우리 낮은단교회 모든 청년들은 창조주이신 친밀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창조주를 경험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생의 중요한 시기들 있잖아요. 결혼, 출산, 취직, 집을 구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신앙 버리고 주님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종교성에 근거해서 그냥 믿고 있을 뿐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 가서 울고불고 기도했고 주님 위에 살겠다고 울부짖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생의 중요한 이벤트 앞에서 다 신앙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났잖아요. 저와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했던 동생들, 형님들, 내 동기들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한 10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울산에 와서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야, 네가 목사라서 뭐 우리 보고 지금 또 교회 나오라고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알겠는데, 야, 좀 그만해라. 야, 나 힘들다. 그 새끼가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울었던 새끼예요. 나 붙잡고 주님 위에 살자고 했던 놈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각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이 종교성에 진심이 더해지면요, 자기도 자기한테 속아버려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진짜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여러분 삶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대화하시며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며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친밀한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만나고 기억하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 신대원 스승이었던 유호중 교수님이 구약신학저널에서 하나님의 파토스와 예언자 예레미야 이런 글을 기고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 애굽에서 다시 회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 누가 그 오래전의 언약을, 그것도 태고적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기억은 무덤과 함께 잠들어 버린다. 죽음의 세계에는 기억이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울의 봄이 빅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요즘 MZ 세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럽니다. 여러분, 40년 전입니다. 40-50년 전의 일이 요만큼 지나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단절되어지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지났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그 약속과 언약을 인간들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의 은혜로 인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기억하심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그들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코엘렛은 바로 그 기억을 청년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 언제입니까? 히브리어로 뭐뭐 하기 전에는 아드 아쉐르로 하는 표현인데, 1절에도 이 표현이 나와 있고 2절의 시작에도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 6절도 아드 아쉐르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은 무슨 말입니까? 2절과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죽음의 현실이 닥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우리 생이 다 막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삶을 하나님 자신이 다시 취해 가시기 그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고 코엘렛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위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신학입니다. 인간 쪽에서 먼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100%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는 자비와 긍휼, 낮아지심과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평생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 문맥에서 보자면 무엇을 허락하신 분이십니까? 삶을 허락하신 분이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떡을 주신 분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한평생 먹고 마시고 삶을 누리며 즐겁게 살았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에 충분한 떡을 주셔서 또 그 떡을 가지고 이웃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젊은이들에게 전도자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은 너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너를 낳으시고 너를 기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생의 고백처럼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프의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 우리 정신세계의 단 한 조각도 나머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우리 인간 존재의 전체 영역 가운데 단 한 치도 모든 것 위에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론이에요. 세상 모든 구석구석 모든 영역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단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의 주인만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아픔과 고통, 영광과 승리, 좌절과 절망, 성취와 열매, 시작과 그 끝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재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이렇게 쏟아진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즉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이 시간과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고요? 사랑받은 기억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격이 까칠해요. 누구를 괴롭혀요.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혀요. 입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쪼아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자기에는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굉장히 이 사실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나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시간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계셨던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절 제가 사람들 많이 찔렀습니다. 쪼개고 가르고 울리고 심장을 휘벼 팠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그렇게 휘벼 팠습니까? 김정미를 휘벼 팠고 우리 애들을 휘벼 팠고 교인들을 휘벼 팠죠.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다가오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거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 하나님이 막연하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여러분들은 이 공간에서 누구를 상처 입힐 거예요.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 여러분 곁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시며 여러분 인생을 같이 걷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된 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내 삶에 안기시려고 부단히 큰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해 주셨던 분,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모르겠다, 내한테 별로 안 잘해준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성격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저 요즘 한번 보세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나 잘 되는 꼴 못 보는 하나님에서 저는 다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셨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셨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가장 큰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구나. 저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왜 말 까칠하게 하고 뭐 행동 터프하게 하고 누구를 찔러야지 시원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그냥 엘로힘,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하나님 상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니까 근엄하고 무섭지. 옛날에 교장 선생님만 해도 무서운데, 아버지만 해도 무서운데, 안 그래도 유교가 짬뽕이 돼가 기독교 신앙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11조라도 여러분 제대로 내면 안 무섭지. 한 번씩 또 띵가 먹잖아요. 주일날 주일 성수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기도에도 잘 안 나오잖아요. 하면 이러다가 한번 훅 어디서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심장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바뀌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에서 너의 창조자 보레 에카,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나진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니까 그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물에 떡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내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가짜 즐거움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체제로 채워요. 스포츠, 섹스, 돈, 이런 것들로 자기 삶을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교회 안 다니면 괜찮아요. 어떻게 하다가 재수 없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네? 그 사람 마음에 신앙생활 여정 내내 어떻게 죄책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자꾸 찍어 눌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을 텐데 끊임없이 그 고민, 그 갈등 속에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코엘렛은 공고한 날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은유와 알레고리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해, 달, 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간다고요? 어두워져 갑니다. 창조의 세계가 해체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셨듯이 마지막 순간에 나이 들어 죽을 때 모든 사람은 해체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구약 신학자 키드너가 이 장면을, 참 신학자들은 표현을 해도 기가 막혀요. 나이 들매 총체적인 적막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맞는 편이고 공감이 가는 편입니다. 나이가 모든 것을 훔쳐가지고 다 달아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청년부 여러분, 나이 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코엘렛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어떻게 약해지고 무너지는지를
비유적으로 지금 3절에서 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5절을 그냥 딱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양한 해석들을 학자들이 제시하지만 이 3절에서 5절은 죽음을 앞둔 노인들의 몸의 몰락 과정으로 대부분 다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다. 퀴즈, 영혼의 퀴즈 중에 몇 가지 맞추시는 분들에게 다음 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을 지키는 존재가 뭡니까? 손하고 발입니다. 나이를 들면 집을 지키는 손과 발이 어떻게 될 것이다? 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떨리게. 손과 발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다른 표현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다리, 무릎, 어깨 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진다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가 빠져서 그 개수가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가 나빠지면 씹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어지는 표현,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조금 감이 오죠. 시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말. 제가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발을 갔더니 한 권사님이 자꾸 환청이 들린다. 영적으로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지난 집에서도 환청이 계속 들리고, 여기도 왔는데 계속 환청이 들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그 환청이 아니고 이비인후과 한번 다녀오시면 되겠다.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내 머리에 손 올리고 한번 기도해 달라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는 해주고, 그래도 병원은 꼭 한번 다녀오세요 했더니 5분 만에 환청이 사라지더라. 제가 볼 때 귓밥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 것 같아요.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이 옛날에는 베개만 머리에 닿아도 바깥에서 공사한다고 드릴 소리가 덜덜덜덜 들려도 잠을 잘 잤는데, 이제 새 소리만 들어도 잠을 깨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잠이 줄어들고.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를 의인화한 겁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번역본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새 번역이 제일 번역을 잘했어요. 한번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여러분 새 번역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렇게 한때 아름답고 귀중하고 유익하고 생명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파괴되어집니다. 저 역시 이제 한 50 정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젊었을 때는 지금도 물론 젊지만 왜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옛날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정상들이 나타나요. 뭐 이런 거 최근에 제가 했던 실수는 뭔가 하면 안경을 끼고 세수를 하다가 여기를 긁었어요. 안경을 끼고 있는데 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수를 해요. 어떨 때는 핸드폰을 들고 여보 핸드폰 어디 있노? 핸드폰 어디 있노? 우리 사람하고 자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보다가 손에 여기 있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보다 정상이 좀 더 심한 사람은 인상 다리미질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여보세요 해가 화상 입은 경우도. 이렇게 모든 기능이 약화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해체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늙어가는 것. 그러다가 마침내 죽는 일은 믿음이 없는 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서글픔이요 괴로움 그 자체예요. 여러분, 무신론 지식인 중에 대중연설가로 제일 유명한 인간이 누군가 하면 영국의 크리스토퍼 히친스예요. 이 사람이 식도암 걸려가 죽었는데,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글을 워낙 잘 쓰고 대중연설에 탁월한 지식인 중에 한 명인데,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무엇과 같은지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글이었는데, 히친스가 이런 말을 해요. 말하는 능력을 잃는 것은 모든 기능을 빼앗기는 것이다. 분명 약간의 죽음 경험 그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공감 가요. 한마디로 임종시에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몸이 해체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행위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몸을 보면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늘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영웅이 노사연의 바램을 불러가지고 완전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걸그룹 쫓아다니는 애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임영웅 쫓아다니는 우리 권사님들은 돈이 많아요. 하니까 임영웅한테 막 그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 바램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목사님은 좀 우아하고 고상한 중산층이잖아요. 이런 가요 말고 저는 시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서정주의 시를 송창식이 부른 노래 아세요?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러분, 이 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안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야지 정상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에서 전율이 일어나?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든다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 읽을 때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로. 물론 뻥이긴 합니다.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든대요. 이 지금 서정주가 이게 보면 친일파에 이 전두환 찬양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지만은 정말 시인으로서는 서정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진짜 천재 중에 천재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구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음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영광의 날이 가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생겨납니다. 그것처럼 신자의 생애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다는 것, 외모와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우리에게는 서글픔과 안타까움만으로 다가오는 현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향한 설레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예수님 잘 믿고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권사님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서 젊음을 한 번 더 주면 옛날로 돌아갈래 하면 안 간다고 합니다. 물론 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얼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삶을 믿음으로 잘 경주한 권사님들은 청춘의 시기가 다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에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나이 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임영웅의 표현대로 하자면 잘 익었고, 서정주의 표현대로 하자면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든 생애를 맞이하는 어느 수녀 원장님의 기도문이 하나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나이 들고 곧 노인이 된다는 것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너무 수다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특히 모든 주제와 모든 기회에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습관을 막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끝없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요점만 말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막 찔릴 사람들 많다. 지금 타인의 불평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자비로 그들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하소서. 해가 갈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저는 주님께 기억력을 좋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확신은 줄이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제가 관대해지게 해 주십시오. 저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숨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나이 들어야지 가능한 기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으면 죽었지 이런 깊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간혹 저 같은 천재나 20대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그렇게 자뻑을 많이 하십니까? 누가 그래요? 그거라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런 은혜와 은총이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에만 자리 잡는 나이 들매 놀라운 선물입니다. 늙어감도, 아니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본 마음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가 갈망하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죽음을 바라고 기대하고 설레어 하는 이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인식과 은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생의 마지막의 선물이 본향을 향한 설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마음대로 살고 정욕을 쫓아 살아온 인생, 그러나 회개하고 주 안에서 사는 삶, 그 삶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우리 몸에 흉터가 남듯이 그 삶도 여러분 마음에 안타깝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라고 하는 앙금을 남긴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청춘의 시절부터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청년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죄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친밀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선배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감사와 설레임으로 우리의 눈을 감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청년의 시기든 노년의 시기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린 인생에게 나이듦과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설레임이요 기대입니다. 세계적인 노래 나훈아의 고향역,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외부 설교를 하고 부흥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그 다음 역이 울산역입니다. 울산역 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 딸 다 있구나, 다 왔구나 이제 해가지고 동대구역에서 그 설레이잖아요. 가족들 보고 싶은 그 마음에 해가지고 내렸어요. 경주역이네.
울산역이 바뀌었나 그 사이에? 여기 어디예요? 하니까 경주역이래요. 경주역. 그럼 다음 KTX 언제 오냐니까 2시간 뒤에 온대. 이거 어떡하지? 택시 타고 울산역까지 가서 차 타고 집에 왔잖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 믿고, 목사님이 또 눈 감을 때 천국 갔다고 선언하고 장례 예배 잘 드리면서 눈을 감았는데, 고향역 아버지 계신 곳인 줄 알았는데 내렸는데 발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디 고향역에서 내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역에서 내 경주역 동대구 다음에는 바로 울산역이지 왜? 올 때 경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도 좋은 곳이긴 합니다. 한데 신앙적으로 볼 때 경주역에서 내리면 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삶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우리의 몸이 다 무너지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 그 상황에도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한 뜨거움, 사모함, 설레임들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령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허무하고 다 무너지고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몸도 옛날 같지 않지만은 그 심령 안에는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고백 토하며 담대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가족들, 젊은 시절부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세요. 그래야지 생의 마지막에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두 눈을 감는 신자들이 우리 낮은당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나이듦과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